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였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러자 점치는 여종으로 인하여 수입을 누려왔던 이 주인들이 두 사람을 시장으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무작정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때 완전한 실패와 패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극적인 역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목동이었던 다윗,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한 현실,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형편 가운데 역전성의 기쁨과 즐거움, 또 이런 감격,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육, 곧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를 가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탄의 공격은 두 군데에서 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공격으로 악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악령을 통한 공격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악령의 공격이 나오는데요. 바울 사도님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 있는 기도 초소를 찾다가 가는 중에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귀신이 전도도 하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전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바울 사도님과 그 일행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이 상반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좋은 소리도 한 번이죠. 자꾸 듣다 보면 진심이 안 담겨 있고 마치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이런 영적 우월감을 이 귀신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말이 감탄과 존경의 표현보다 비웃고 조롱하고 냉소적인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종이 자꾸만 바울 이 일행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니까 바울 사도님도 이것이 귀신의 공격인 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이 하나님의 종에게 되어들다가 또 직접 도전하다가 아주 혼이 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귀신과 악령의 도전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기만 하면 어떤 귀신과 악령도 다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이 공격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악령이 어떤 때는 영적으로 디프레스를 가져옵니다. 이유 모를 영적 침체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괜히 의심이 들고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 주변에 각종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게 만듭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자동차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크고 작은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상황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악한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모든 일들에 마귀 사단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게 마귀 사단이 더 잘 순종합니다. 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자랑,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마귀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말 그 자체에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 떨며 피해 갈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마귀도 그것을 알고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잠깐 우리를 위협하거나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된 위협 앞에 절대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어떤 급작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공격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제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죽기 사육으로 인하여서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이 악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신통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종이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이 자기에게는 정말 복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고통을 담보로 이익을 누렸던 이 주인들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 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소했던 것이죠.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고소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인 이들이 로마인인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풍속으로 도시를 심히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기문란죄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금전적으로 지금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것은 싹 빼버리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공분을 삭해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재판을 맡았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진 매질을 당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번에는 마귀가 승리하고 바울과 실라는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는 통증과 불편한 잠자리로 인하여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도리어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다 열리게 되자 죄수들의 발에 착고가 다 풀리게 되자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했던 이 간수는 로마 당국의 이 문책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님이 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하니. 결국 이 간수는 가족들과 더불어 온 본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놀라운 축복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실패고 패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극심하였고 전도의 길도 이제는 완전히 막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후에 일어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과로 세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령이 바라게도 두 사람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둬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모든 매임에서 다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이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계기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본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상관들이 부하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전날의 상황을 이미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님이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된다. 때리고 그리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자기를 데려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권리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합당한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황제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받은 자가 나는 시저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 정도의 특권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시민을 절차도 없이 무작정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와서 싹싹 빌면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매 맞기 전에 미리 이걸 얘기했더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없고 이런 수모와 아픔을 겪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지금 보여주었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 그 말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님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었다. 저는 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님은 여러분 매 맞는 것 이거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매질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거 피해 보려고 그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지금까지 모든 행적들을 유추해 볼 때 절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만약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장차 이 교회에 닥치게 될 환난과 그 핍박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가진 시민권을 보여주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빌립보 교인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 사도님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하여 감옥문을 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바울 사도님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간수와 가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만일 바울 사도님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이 교회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금 우선은 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경, 시련이 내게 있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믿음, 인생 역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고와 재난이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사도님이 보여주었던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나의 무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입니다. 구령의 열정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구령의 열정이 어떠한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이제 바울 사도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모질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한밤중은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을 보십시오. 도망갔습니까? 그냥 집으로 달려갔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31절 32절에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31절 32절에는 좀 간격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간수에게 얘기했을 때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 간수가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감격과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아내도 자녀들도 친족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좀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을 집으로 데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 결과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 1번이라고 붙여놨습니다. 1번. 그리고 나서 행동들이 또 나오는데요. 33,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자, 두 번째 했던 행동입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세 번째 행동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 상처 치료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 이 순서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저 같으면 뭐부터 먼저 했겠습니까? 그 모진 매를 받고 그 시린 그 상처, 그 아픔, 먼저 아픈 상처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또 감옥에 갇혀서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줄인 배부터 채우는 게 우선일 텐데, 바울 사도님은 상처 치료하는 것이나 배고픈 것보다 복음 전하는 일들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님의 구령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 치료하는 건 나중에도 됩니다. 밥 먹는 건 나중에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님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였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온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그 곁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성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한밤중에 바울 사도님과 실라가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딱 밤 12시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는 감옥에 갇히면 뭐 TV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뭐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대충 주는 밥 먹고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막 그 기도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막 주체하지 못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성령님이 강권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는 분들은 이 체험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예기치 못했던 역경과 사고를 겪게 되면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마음속에 막 원망이 가득하고요, 분노가 가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을 때 죄수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이 매맞은 통증, 불편한 잠자리, 제대로 잠들 수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간수와 다른 죄수들도 이들의 신음 소리가 아니라 노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난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에 다른 죄수들의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지경에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충만하면은요, 육신의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굶주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찬양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감사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했던 우리 임성태 집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장례식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미숙 집사님께서 짧은 영상을 제게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임성태 집사님께서 투병 중에 깨닫고 확신하였던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이었는데, 우리 오 집사님과 그 가정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을 통해서 칭의를 주고 의롭다함을 사함을 주고 이 값없는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와 그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뜻을 알려주신 거야. 구원의 소망, 왜 구원을 주셨는지 그걸 알고 내 뜻으로 그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신, 그게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그렇게 너무 값진 걸, 은혜를 알게 되지.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해주심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성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임성대 집사님 얼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받았는데 마치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저렇지 않을까? 몸에는 우리 임성대 여러 가지 많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도 발에 착고가 차여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이들은 누리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임성태 집사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역전성의 인생이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원의 소망을 깨달았으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임성대 집사님만큼 육체적인 고난, 아픔을
겪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면 어떤 죽음의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 역전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력이 됩니다. 문전박대를 거꾸로 하면 대박 전문이 되고요.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자살을 뒤집어 보십시오. 살자가 됩니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난이 깊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게 되면 역전이 되어 살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인생 경주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가면 제가 늘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도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다. 도적같이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옷깃을 여미고 정신 차리고 건신하고 깨어 예수 믿으십시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더욱 힘을 내어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역전되리